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거듭남 11번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본의 아니게 좀 여기 계신 분들을 당황케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오래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고 물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드린 질문이 참 어리석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겉으로 여기까지만 해요 하고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속으로는 제발 여기까지만 합시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겉으로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드린 질문 자체가 어리석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설교를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다녀와서 또 이 말씀에 같이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살로 붙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중간에 이렇게 끊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많은 주일 예배의 말씀 중에 그저 지나가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예배에서 듣는 말씀을 그냥 이번 한 주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으시고 넘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지났을 뿐인데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매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소모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래서 지워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걸음이 되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서 이번 한 주만의 말씀으로 여기고는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사이클과 같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매주 말씀을 듣고 넘기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나게 돼도 삶의 변화가 잘 이루어나지 않아요.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생활을 반복하는 이 부정적인 사이클에 우리 더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앞서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어요. 특히 최근에 나누게 되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교리의 틀을 여러분이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기초와 틀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와 틀을 우리가 잘 세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틀을 잘 세울 때, 교리를 잘 우리가 세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누는 이 주제가 구원론과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기초와 틀을 세울 수 있는 참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집중해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특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듭남의 11번째인데 첫 번째 설교부터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유튜브 재생 속도를 2배속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1배속은 저도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으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죄의 본질은 처음으로 제가 자기중심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삶을 살아도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누구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계획에 따라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고는 나아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질이 그 사람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나아가서 실패하고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결정적인 때 있죠.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생각과 톱밥을 굴려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서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죄의 본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에 붙어서 기생하는 생명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마치 죄가 살아있는 생명인 것처럼 비유를 해서 설명해요. 죄가 살아있는 것과 같이 의인화 시켜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며 교활한지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 말씀을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유명한 청교도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는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기에 참 많은 애를 썼어요. 대표적으로 청교도 신학자 중에 영국의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죄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저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전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밖에서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과도 같은 이 죄가 서로 합작을 하여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적들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질질 끌고 가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서 늘 신음을 하면서 그 안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강력한 세력을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듭난 성도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잊게 되느냐? 바로 거듭난 성도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객관화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 객관화예요. 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 누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교회 안에만 있었지만 군목하면서 3년간 사회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다는 사람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분별하지를 잘 못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했던 행동 돌아보지 못하고 늘 똑같은 말, 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보이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만나도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태도, 똑같은 인격. 왜 그럴까요?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에 의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요. 내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시에 무엇이 또 깊어질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깊어지기 때문에 회개가 깊어져요. 예전에는 죄의 열매에 이 정도만 회개를 하고 내가 인지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기 객관화가 더 깊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의 죄들을 더 많이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그냥 한 대로 말 막 내뱉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거듭난 사람은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주위에 있는 옆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오늘의 주된 주제는 아니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끊어낼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다루었습니까? 이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우리가 어느 주제에서 다루었지요? 이거는 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생명 얻는 회개와 믿음이지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동반되는 모습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죠. 결국 하나이지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과하게 될 때 하늘에서부터 믿음이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에서의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회개와 믿음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 해요. 먼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죄에 걸려 넘어지지요. 그런데 계속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때론 깊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계속 죄에 걸려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볼 때 언제까지 내가 이 죄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 면목이 없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할 자신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 내가 또 어떻게 면목 없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라는 이와 같은 생각은 뭐랄까요? 양심적인 생각이네 하고 여겨질 수 있어도,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나? 되게 양심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된 생각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말씀, 진리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7번 넘어지면 7번 회개하고 8번째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동스러운 장면이지요. 당시에 발을 닦는 일은요, 종들이 하는 여러 천한 일들 중에서 가장 천한 일에 해당하는 행위였어요. 주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먼지투성이인 발을 물로 닦아주는 일은 노예들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의 진리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진리였을까요? 뒤에 나오지만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라는 그와 같은 진리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발을 씻는 행위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오늘날 회개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목욕했다는 뜻이 무슨 의미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서 온몸이 깨끗해진 그 사람의 발이 더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지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해진 그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발이 더러워지기에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이후에 죄를 지어 발이 더러워졌을 때 이 발을 다시 닦으면 된다. 즉
회개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제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깨끗해진다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시험할 거야. 너 넘어질 거야. 그때 너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때 돌이키라.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어떤 일을 행하라고 또 말씀하시죠?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걸려 넘어지게 되었을 때,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결국엔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된다는 겁니까?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다시 돌이키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혹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받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의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똑같은 죄를 100번 지었습니까? 그러면 100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으면서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지으면서 지들은 다 용서를 받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리 있는 지적이죠. 왜 이게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자신이 자유롭게 죄를 짓는 명목으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조금 더 변하고 조금 더 친절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맨날 이기적이고 맨날 자기 자신만 알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비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비판은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비판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괴로워요. 죄를 그냥 가볍게 짓고 그냥 이따가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워요. 금요일마다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두 번째 복, 애통해해요.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큰 슬픔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느끼게 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지을 궁리를 하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때마다 거듭난 성도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고 몇 번이든지 회개하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제적인 비결이에요. 끝없는 회개가 결국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언제 또 회개하나, 또 어떻게 회개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구십니까? 네. 10절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죽으심은,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결국은 뭐 때문이지요? 죄 때문이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원래부터 상관이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와 연결이 되셔서, 죄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노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시고 처리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이제 대하여 다시 관련이 있는 분이 되셨습니까? 죄와 대하여 관련이 없는 분이 되셨습니까? 없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관련이 없으시다. 그가 살아계심은 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분이시다.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그와 같은 진리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라, 믿으라는 말이죠.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해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된 것으로 결론을 지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으로 결론을 지으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결론을 지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오직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결론으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로마서 6장 11절 여기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시제로 현재용으로 쓰여졌어요. 금요 예배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죠? 그리스어로 현재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반적인 원리이자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라고 여기는 이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매일마다 순간마다 나는 곧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여기고 생각하고 결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나 누구누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매일마다 결론을 지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거듭났어도 그 사람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계속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고 움직이는데 내 옛사람이 정말 죽은 것이 맞을까? 더 나아가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거듭난 성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불과 16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의 그 결과로 1865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어 얼마 안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폐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노예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모든 노예들에게 법적으로 자유가 주어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 노예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왔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해방되었다는 신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노예제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듣습니다. 아마 수백 번 이상 그러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았던 그 사람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에 자신을 다스리던 주인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다시 벌벌 떨면서 주인이 나를 다시 데리고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이미 법적으로 노예의 신분이 아니에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느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묘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계속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짓게 되니까 우리의 느낌과 그 경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가 죄에 걸려 계속 매일마다 넘어지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해 있지 않고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겨야 한다고요.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고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미 확정된 이 놀라운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죄와 관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결론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로 바로 믿음이에요.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이야. 형제님들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오죠. 자매님들도 혼자 있을 때, 사랑과 트러블이 있을 때 당연히 죄의 유혹이 찾아오죠. 당연히 넘어지게 되고 당연히 미워하게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요.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유혹의 때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한 영상을 봅니다. 포로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인데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한번 차근차근히 잘 보면 좋겠습니다. In recognizing your weakness, it drives you to God, immediately to God. Believing in faith that He's the fountain He claims to be, that He's the source and the helper that He claims to be, that He is one of unlimited resources, that He does not greedily hand out to children, but He lavishes upon us. So see, your problem is that you're really not recognizing you're weak. Or you recognize you're weak, but you just stay there in your weakness. The thing is, your weakness ought to drive you to God. I saw someone last night, and I dealt a long time with them. Precious little girl. She recognized her weakness. She recognized her frailty. She recognized her sin. She recognized there were some things in her life she couldn't overcome right now. But here was her problem. She would see her sin, and because of the work of the devil and sometimes our own heart condemning us, she would put herself in the penalty box every time that she sinned. Well, you can't go to God right now. You can't just keep running back to Him. I mean, you sinned yesterday and you repented and asked for forgiveness. Now you've done the same exact thing today. I mean, you run back to Him, you're just a hypocrite. You don't appreciate God. You don't have a high view of God. What do you think? God just hands out pardon to everyone? And isn't that what we do? And isn't that what we think? We sin, a sin that we've already sinned and already repented of, and because of it we think we need to put ourselves in a penalty box for a little while, at least a couple of days, and try to work our way back into favor before we come to God. Because if we think, actually, you mean if I go back every time I do this, just immediately, not only going back and asking for forgiveness, but expecting forgiveness, isn't that hypocrisy? Isn't that a low view of God? Isn't that treating God as a forgiveness machine? No, it's being biblical. It's what poverty of spirit is supposed to do to us. I'm talking to genuine Christians who really want to be something they are not yet. But when they find themselves frail and they find themselves weak and they find themselves sinning the same sin, they kind of huddle over here and wait. Maybe read their Bible a few days, pray some more, show God they're really sincere before they run over there and actually try to get some forgiveness. No! One of the great joys of my life is when I discovered that the moment I sin the sin I always sin, my first response ought to be to latch a hold of Christ, and not beggarly, not thinking, oh, here I am, you ought to strike me down. But no, I latch a hold of Christ saying, I believe your promises. I am in a different realm. I am free. I am a saint. I've been moved out of Adam and condemnation and law. All of it was paid for on that tree. When He died, He knew all of it. He forgave all of it. I'm free. It's absolutely spectacular.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분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매일의 일상 다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더 이상 죄는 거듭난 성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나를 쥐고 흔들려 해도 주도권은 더 이상 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 죄의 본성을 억지로 막 내 힘으로 누르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력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튀어오르려는 죄의 용수철을 누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넘어질 수 있어도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론을 삼고 계속해서 여기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극복하지 못했던 죄가 극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 파이버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음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형제분들이 이 부분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분의 한 문구의 설교 문구가 아주 강렬한 임팩트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극복합니다. 생물학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우리 몸에서는 몸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대로, 그 죄의 본성대로 남자들은 넘어지고 여자들도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선포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와 같은 생물학적인 것들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난 회개 더 이상 못해, 면목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회개하시고,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기라. 매일마다 순간마다 결론을 삼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라 라는 이와 같은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